네, 저는 오늘 죽게 하듯 피차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물리적으로 하나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선할 때 자연스럽게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질 때 모든 관계는 다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근거는 상대방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에게 순종하고 아내나 자녀나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은 다 걸리는 말씀이죠. 즉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바른 관계 형성과 유지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상전에 대한 종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된 사회였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노예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죠. 당시 로마는 노예들의 노동 없이는 로마가 지탱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예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500만에서 600만이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담당하는 일은 다양했습니다. 부유한 로마 귀족의 저택에서 가사 노동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또 외부적으로 보면 수공업자, 광산,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매춘에 종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건장한 남자 노예는 검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노예들은 교육이나 회계 일을 담당하기도 했죠. 대부분 노예들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규모 농장에서 농사에 종사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배 밑창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쇠고랑에 묶여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배와 함께 수장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유가 없고 속박된 불쌍한 인생들이었죠. 지금의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있던 에베소 도시에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영광이라 불릴 만큼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베소 곳곳에 로마 황제의 권세를 드러내는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대형 도서관, 그리고 원형 경기장, 신전이나 목욕탕, 여관 등 다양한 유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에베소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흙이 퇴적되어서 백길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백길이 열려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종과 상전이 뒤섞여 있었겠습니까? 대다수가 노예 신자들이었고 극소수가 귀족층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까지 반상제도가 있어서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공존하였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같은 경우는 1905년 양반 지주이자 마방의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덕삼이 자신의 마방에 묵고 있는 테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처소로 내어주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이후 조덕삼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부 이자익도 있었죠. 그래서 금산교회는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결과 1907년에 두 사람 모두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주였던 조덕삼을 제치고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되었습니다. 반상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에 이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이후 조덕삼은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회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반면에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승동교회는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자 양반 신자들이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워 대조를 보였습니다.
승동교회는 무어 선교사의 전도로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었죠. 그러자 양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떠나서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데도 주주였던 조덕삼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반면 승동교회 양반 신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앞세워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조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은 존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대다수 약자들과 소수의 강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죠. 그리고 사회적 강자들은 귀족 출신의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강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 교회를 늘 시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있었고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세웠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잘못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악법과 사회 제도를 고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개선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 내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억지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 하셨다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제도적으로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갑을 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등한 세상에 온다 하더라도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 구조는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신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평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 모든 관계에 있어 존중과 순종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현 제도를 인정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종들을 향해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행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찌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복종의 근거가 주인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자신의 상전에게 존경의 마음과 성실한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태도와 행실을 모두 포괄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이든 자신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신자는 오로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당시 물건 취급을 받던 노예 신자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소유한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복종과 종속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복종만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의 개념을 육신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벗어날 수 없는 속박 아래서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기에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윗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하는 이유는 세상의 사회 제도가 너무 좋아서, 세상의 법이 너무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회 제도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별철폐를 외치고 제도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항시 차별적인 요소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차별 있는 세상에서 차별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요. 평정심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언행이 일치하며 늘 한결같아야만 합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저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 7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성실한 자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갖든 무슨 일을 하든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비기용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일을 그르치고 말 것이며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한 채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공급 외에 뒷돈을 챙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자는 땅의 신분에 얽매일 수 없고 사회적 제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면 일을 불성실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잠시 우리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개라는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 한다면 세상에 어떤 불합리한 조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입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행에 대한 보상이죠.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든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국정을 돌보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어서 국익을 도모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선행의 보상으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너무나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보상일 뿐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차별 없이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각각 자신의 도리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종을 대하는 상전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노예를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죽게 하듯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
성실한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주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악덕업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폭언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을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밀리면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서도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해서 말 안 들으면 신고하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한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전에게 종을 위협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종들과 상전들의 그 위의 상전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상전이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그 상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종과 상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피조된 인간일 뿐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과 잣대로 계급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니다. 시대마다 제도와 법, 문화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과 주인의 도리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주님에 대한 충성의 근거에서 피차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만약 상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또 악의적으로 대한다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마음껏 그들의 권위로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어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상전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종을 섬긴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청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복종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가리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상정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과 상전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직업의 규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갑과 을의 관계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공공연하게 이러한 질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생각해서 자신의 위치에 맞게 처신하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처럼 직분을 계급화하여서 갑과 을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뿐 그것이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랑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행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즉 죽게 하듯 피차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 분별과 성령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순종과 존경 그리고 사랑과 배려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순간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성경의 원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종과 주인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악과 을의 사회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며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짓눌리거나 거기에 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의 윗사람을 존대하고 또 우리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도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면 부당한 것, 불합리한 것 투성이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교회 하나됨이 추구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